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60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여호수아의 결행.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하느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 말만 두고 보면 사실 의문이 생긴다. 하느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가 그렇게 미약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여호수아는 하느님이 직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고 격려해 줘야 할 만큼 약한 인물인 걸까. 하느님은 이미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스스로 자신은 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일하던 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찾을 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얘기는 성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모세가 야훼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줄 것을 기도했을 때 하느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평생 무명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오게 한 적이 있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마을인지 요새인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오도록 지시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다 온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민수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런 적극적인 사고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적극적인 사고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야훼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 너의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뽑혔으나 자신이 모세보다 훨씬 뒤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세는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야훼와 직접 얼굴을 맞대며 대화를 나눈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야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몸이라는 데 있어서는 모세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듯 굳은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그런 확신에 사람들은 크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그런 확신에 사람들은 크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 있는 법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너의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야훼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후 받은 명령이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전한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그저 주야로 반복해서 외워야 할 말씀이었던 것이다.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야훼의 말씀은 영이며 힘이므로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곧 내면의 힘이 되고 에너지로 축적된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무엇인가를 성취시켜야 되겠다는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책 파는 남자. 코츠니치에 살고 있는 마기드의 제자인 랍비 피나스는 어떤 책 한 권이 몹시 갖고 싶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여유가 없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가 집에 있으니 문이 열리면서 책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진 유대인이 들어왔다. 유대인은 어깨에 짐을 내린 뒤 랍비에게 가서 인사하며 말했다. 저는 책장수입니다. 당신이 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남자는 자루에서 책을 꺼내어 랍비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랍비 피나스가 간절하게 원했던 책도 있었다. 랍비는 그 책을 보자 곧 손을 뻗어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 책에 흥미가 있으시군요. 무척이나. 하지만 책을 살 돈이 없소.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말이요. 나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물건이요. 그 책을 정 읽고 싶으시다면 잠시 당신한테 맡겨두겠습니다.
저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을 예정이니 제가 돌아오는 일요일 밤까지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대금이 마련되면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책장수는 나갔다. 그날 랍비 피나스가 그 책을 밤새워 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일요일 아침에는 책을 거의 다 읽고 있었다. 그런데 책장수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랍비는 곳곳을 찾아다녔다. 그는 도시의 모든 시나고그와 토라 학교에 사람을 보냈지만 그 남자의 행방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랍비 피나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 그는 자신의 스승인 코즈니츠의 마기드와 의논하기로 했다. 그가 코즈니츠에 도착하여 마기드의 집에 들어가니 마기드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뭘 그리 걱정하는가? 예언자 엘리야는 자네가 그 책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장수로 변하여 그것을 자네한테 가지고 간 것이라네. 랍비 피나스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말했다. 만약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저의 스승이자 교사이신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랍비 피나스는 그 말대로 했다.